성경은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박국 서는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이 애매히 고난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왜 이런 상황을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공의를 통해서 공의는 악인은 가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공의는 죄를 보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고 가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왜 세상을 이렇게 두시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특별히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1절에는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이래요. 사람 이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혹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하박국이 호박국일 수도 있다고. 호박국은 아니고 하박국이라고 합니다. 하박국은 선지자인데 레위 사람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가 묵시로 받은 경고라. 오늘 성경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인데 그 말씀은 경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뭔가를 하라고 하는 거죠. 뭔가 하지 않았다면 고치라는 뜻이겠죠. 하박국은 그 뜻이 매달리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매달리는 자, 뭔가를 껴안는 자, 매달리는 자. 오늘 성경은 사실은 인생 또는 신앙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기도로 풀어가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서 간절하게 그 문제를 풀고자 하는 모습이 이 성경 하박국 전체 속에 있는 숨겨진 내용입니다. 인생의 문제든 신앙의 문제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매달리는, 자기 이름과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하박국. 인생의 문제가 있으신가요? 신앙의 문제가 있나요? 우리가 정말로 해결해야 할 뭔가가 있으신가요? 오늘 하박국은 매달리는 자인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갖고 나아가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박국이 활동하고 있던 그 시대에는 공의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악인이 악행을 행함으로 악인이 얼마나 악한지 공의를 행할 수가 없었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그로 인해서 의인이 악인에게 애워싸움을 당하는, 눌리는 거죠.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는. 그래서 악인들의 악행이 방치되어 그 사회가 혼란케 되어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의인, 하나님이 선택한 이 백성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믿음으로 사는 이 백성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내가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마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사회적 아니면 신앙적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공의가 쓰지 않는 것을 통해서 오랫동안 간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계십니다. 대답이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혹시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별로 대답이 없어요. 대답을 잘 들으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나요? 특별히 이 하박국이 선지자로 있을 그 동안에는 에레미야가 선포한 그 두루마리 성경,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그 선포한 예언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던 두루마리 성경을 소각했던 여호야긴 왕 때, 그러니까 여호야긴
야김 왕 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경시했던, 도리어 성경을 태워버린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종교, 정치, 도덕 여러 면에 있어서 혼탁한, 아주 타락한 시대, 그게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는 실행되지 않고 옳은 길을 갈 수도 없고 도리어 악인들은 고난을 당하는 시대,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 사고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실 우리 인생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일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은혜를 주시지 않느냐? 나는 그래도 나름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녀인데 내 삶 속에는 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 않고 나와 함께하지 않고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당했을 때,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박국을 가만히 보니까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해서 그것을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해답을 찾고 있어요. 저는 하박국이 선지자인 게 분명한 것 같아요. 하박국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전지하신, 전능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끝까지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끝까지 끈질기게 부르짖고 부르짖는 신앙인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해답인 것을, 하나님만이 답이 줄 수 있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상황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그 상황을 그렇게 몰아가셨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성경 1절을 보니까 하박국은 매달리는 자에서 이름이요, 하박국은 그의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러니까 그는 자기의 문제에 직면해서 자기가 심각한 만큼 더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에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에 직면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직면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는 분은,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전혀 없고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분은 열심히 안 나와도 되겠지만, 만약에 내 인생에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한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면 자신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그동안 살아온 방식으로나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것은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포자기,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신앙적 회의에 빠지죠. 그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 그 문제의 해결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매달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 드리는 새벽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죠? 우주 만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가 직면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 그분이 해결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님이 섭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벗어난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깊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깊이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 아니면 자기의 삶의 방식으로 아니면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혹 해결을 한다 할지라도 대부분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해도 해결한 게 아니에요. 착각이지. 해결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왜? 자기 잘난 맛의 인생을 사니까. 그러니까 해결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미궁 속으로 자기 인생을 스스로 쳐박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해결자이시며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사는 자만이 해결을 받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고, 해결을 받으면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권자,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기에, 해결을 못 받아도 은혜, 해결을 받아도 은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박국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를 삶을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을 믿으세요? 세상을 믿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가장 완전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도 제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도 믿겨지지 않습니다. 누구를 믿겠어요? 그죠? 부모 자식 간에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인데, 표면적으로 보면 모든 게 다 좋아 보이긴 합니다. 어떤 가정은 되게 행복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상 들어가 보면 믿을 사람 없습니다.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누굴 믿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데 자기를 믿고 살아가고 자기를 의지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데 자기를 의지하며 스스로 해결한다고, 세상이 해결해 줄 거라고, 그동안 살아온 방식이 해결해 줄 거라고. 참된 해답은 오직 우리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해결자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답을 빨리 주시면 참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탁탁탁 답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그렇죠? 하나님, 오늘 제가 떡국을 먹고 싶은데 떡국을 좀 준비해 주세요. 오늘 점심에 내려가니까 제가 제일 늦게 내려간 떡국을 제 것만 딱 남겨놓으셨더라고요. 이야, 제가 1시간 넘으면 원래 그 식사가 없잖아요, 내려가면. 그래도 내려가 볼까? 근데 제 걸 그냥 딱 남겨놓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착, 어쨌든 답을 주시든 아니면 그거 틀렸다고 가르쳐 주시든 답을 착착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안 해주세요, 그죠? 어떨 땐 침묵, 어떨 땐 답을 안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면 다 실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고 또 끝까지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2절에 하박국이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아마 많이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그래서 뭐라고 해요? 어느 때까지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왜 침묵하세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하고 계시고 답이 없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건 알고는 있는데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알긴 하는데 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기도 응답의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성경 곳곳에 500번 이상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약속을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당신이 선택한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여 성경을 통해서 내가 택한 너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의로운 백성의 기도는 반드시 듣는다. 너희에게 내가 정말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늘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도 대답이 없어요. 오늘 하박국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지체되는 응답에 인내심이 딸리죠. 그래서 우리가 작전 기도를 하죠. 그래서 어떨 때는 열심히 1주일, 2주일 기도하는데 1년, 2년, 10년, 20년 계속 기도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또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 되는데, 그죠?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에 지체하실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주시고 반응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텐데,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왜 침묵하시는지, 왜 지체하시는지. 첫째,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는 처음에는 똑같지만 시작할 때는 진짜가 가짜 같기도 하고 가짜가 진짜 같기도 합니다.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진짜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끝까지 지켜보고 바라봅니다. 그러나 가짜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납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는 그 자리를 떠납니다. 성경에 비유가 있죠.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기다렸던 5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해서 신랑을 준비했지만 5처녀는 놀다 온 사이에 기름이 떨어져 막상 신랑이 왔을 때는 기름을 준비하러 그 자리를 떠나보내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주님은 반드시 주신다는 약속을 500번 이상 하셨어요. 특히 선택한 이 백성이, 이 거룩한 백성이, 의인의 기도는 절대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듣고 응답하시겠다고 수없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가야 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하고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그분을 믿고 있다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 지체를 한다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가 있죠. 이때 해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대부분 나름 우리가 다 정해놓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좋은 때를 아십니다. 내게 가장 좋은 때, 그게 지금 당장인지, 아니면 5년 후인지, 아니면 10년 후인지, 아니면 죽기 1시간 전인지, 아니면 내가 죽은 이후에 응답하실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때에 주시기 위해서 지체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 주시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가장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체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반드시 선택한 백성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달리는 신앙의 이 거룩한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박국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갖고 나가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나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백성이 율법에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으며 악인은 심판당하지 않고 도리어 악인들의 강포 속에 의인들이 핍박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것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래요, 아수르가 막 멸망하는, 강대국이, 당시의 최고의 강대국인 아수르가 막 멸망해가고, 그리고는 신흥 강국 바벨론이 세워지면서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가 이제 제1차 바벨론 침공 직전 사이에 여호야김 왕이 있을 초기였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였어요. 여호야김 왕은 두루마리 성경을 태워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곧 바벨론이 침공하기 직전인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암울한 상황이었죠. 하박국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개인 가정이나 개인 삶의 문제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자기에 속한 자기 민족과 사회의 영적 도덕적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우선순위는 자기가 아니라 영적 도덕적 회복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이 사회의 영적 도덕적 실추된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이 사회가 영적 도덕적으로 무너진 것은 곧 자기 개인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회의 존폐는 곧 개인의 존폐 여부와 직접적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회가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그 구성원 또한 영적 도덕적 타락하는 건 당연한 일인 겁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은 교회 혼자 사는 일이 아니라 교회가 감당할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도 결국은 같이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이 땅에 빛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곳에 하나님이 거룩하도록 위대한 사명을 갖고 이곳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감당할 사명, 타락하는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기도 제목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존재, 이 교회의 존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도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서 내가 믿음 생활 계속 잘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거 세우신 목적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한다는 뜻인 겁니다. 우리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자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우리 교회가 감당할 사명, 혼탁해 가지는 영적, 우리의 그 영적 위기를 우리는 내 기도보다도 우선시에 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을 앞에 하소연하는 것 같은 목소리로 그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나 요즘 하는 사업이 잘 안 돼요,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도덕적 영적 위기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공의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율법이 율법으로 회복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2018년 바뀌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간구와 기도와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요, 하박국 선지자는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악인이 의인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이 시대에 본인이 선지자로서 신앙적 갈등, 영적 고통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도리어 악인들이 득세하는, 그래요, 세상은 구조적으로 악인이 득세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의인이 득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삶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교회 안에 와서 보아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이 아니기에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세상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도 있기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가시는가 회의하며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대충 다 그런 거지, 그렇게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가 보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무엇이든지 바르게 하는 사람이 잘 사는지 못합니다. 조금은 편법을 쓰고 조금은 요령이 많은 사람,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그것도 머리가 좋아야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법을 많이 알아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악이 득세하고 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렇게 냅도록 하나님은 방치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교회를 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다 사랑하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아직도 저 밖에 수많은 사람도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심으로 그들이 돌아오길 원하세요. 만약에 공의의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공의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좀 하나님 공의로 하나님 죄와 악과 선과 악과 분명하게 좀 하십시오. 공의의 하나님이 하나님 정말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신다면 세상 사람만 죽어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심판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즉시 심판하신다면 불의한 자들을 한꺼번에 다 제거해버린다면 무섭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는 보호하고 악인은 오래 참으사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용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심으로 세상을 사랑하사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도 오래 참으사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믿고 십자가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아마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하세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뭐예요? 왜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나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대요. 망해야 구원한다는 거예요. 죽어야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이 우리가 다 이해가 돼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를 다 해야 믿는다고요? 저는 다 이해를 못하고 믿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심임을 믿고 그분이 말씀한 대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홍해를 건너라 하면 건너, 요단을 건너라 하면 건너,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그분의 말씀이 믿겨지지 않지만 믿는, 그분의 뜻이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리고
순종하는, 묵묵히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왜?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경험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니까 뭐 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심을 믿고 이해가 안 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야죠. 그래서 하박국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이름처럼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일을 보여주십니까? 왜 의인이 이 고통을 당해야 되고 악인은 득세하고 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계속 용납하십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그가 신앙인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다면, 정말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일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면 물어야 돼요.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당신의 신실하심을 믿고 매달려오니 보여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공의, 인과응보, 죄를 지면 죄값을 치러야 하고 착한 일을 하면 상을 주셔야 하고, 그게 인과응보의 원리 아닙니까? 그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언제는 두드러 터져야 되고 어쨌든 칭찬을 받을 때도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많이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공의로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현실, 우리 이 땅에 우리 삶 가운데 통치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를 날마다 통치하신다면, 저는 아마 두드러 터져서 늘 이렇게 눈이 시퍼렇게, 코피는 줄줄줄 흐르고, 뭐 죽이진 않으실 테니까 좀 많이 이렇게 얻어 터지고 다닐 것 같아요. 그런데 은혜롭게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지 아니하고, 현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은혜의 원리로 참고 기다리며 우리를 보아주시기에, 그렇지만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인과응보의 원리,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까? 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거룩하게 의로운 삶이 되었습니까? 이게 확실합니까? 입술만 열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내 삶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간혹 이런 얘기를 하죠. 서울대 합격한 사람은 반드시 서울대 학교를 갑니다. 왜? 합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의 도장을 찍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죠? 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처음부터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서요, 숨쉬고 자라나야 돼요. 그 아이가 커가야 합니다. 10년이 됐으면 10살짜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태어났는데 애가 없어요. 태어난 게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하박국,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모르잖아요. 다 깨닫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